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도니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숨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샤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과 같은 본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비효율적인 명단을 왜 성경에 기록하는가?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할 때도 보면 창세기는 너무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중간에 레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도 어찌어찌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막힙니까? 역대상에서 막힙니다. 왜요? 도대체 족보가 왜 이리도 많은지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족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그렇게 간단히 말하면 될 텐데, 도대체 느헤미야는 왜 성벽의 모든 문을 이야기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 흐름상 사실 2장에서 3장을 건너뛰고 4장으로 넘어가도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2장에서 성벽 재건을 준비했고 4장에서 대적자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흐름에 맞지 않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명단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느헤미야 2장 20절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지막에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갑자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감당하자. 그런데 그때 대적자였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고대 시대에는 왕의 왕자만 나와도 벌벌벌벌 떨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도 이 어명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부산포에 왜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순신 장군에게 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어명을 어겨 감옥에 갈지언정 이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 많은 희생을 치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해전을 거부했습니다. 이 어명을 거부한 일로
이순신은 한성으로 압송되어 투옥되었고 사형에 처할 위기에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조선에서의 왕도 이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왕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 왕에게 반역을 했다, 그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럼 죽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느헤미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성벽 재건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느헤미야를 원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4장 말씀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2장과 3장에서의 그 두려움이 4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2장과 4장 완전히 사면초가에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3장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대적들을 향하여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2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형통을 success,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받은 그 핍박과 고난을 되돌려주는 그런 성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리빌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퍼뜨리는 그것이 아니라, 원수가 우리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리빌딩,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에 대한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교회입니다. 곧 이 말은 수많은 대적들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남겨진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남은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저렇게 시간을 버려가며 미련한 짓을 하냐?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사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혼란스러운 정치, 비참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는 이미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는커녕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왜 왕을 배반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 너희 인생을 탄탄대로처럼 만들어줄 그 상사에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 왜 미련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너희가 조금만 생각을 넓혀서 편법을 사용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왜 미련하게 원칙을 고수하느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해 보이겠죠. 손해를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대적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볼 때는 우리가 비참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외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이 악한 세대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를 향하여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건축하려니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고. 여러분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산발락과 도비야를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땅입니다. 권리는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억되는 바는 증명입니다.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루살렘의 국민으로서 살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향하여 너희는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예루살렘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발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입니다. 곧 이 말은 산발락이 느헤미야와 같은 동등한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발락은 느헤미야보다도 더 힘이 강했습니다. 그 증거를 산발락과 함께하는 도비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비야를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도비야를 산발락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도비야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비야는 유대인으로서 암몬의 총독이거나 지도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암몬의 총독, 지도자였던 도비야를 종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이 산발락입니다. 이 말은 산발락의 영향력과 힘과 권세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산발락 앞에 느헤미야는 너희는 예루살렘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는 여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넣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넣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산발락의 이름의 뜻은 달신은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신은
그냥 우리가 아는 달을 숭배하는 정도의 그런 신이 아닙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루입니다. 이 우루는 우상 숭배가 득실거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우루에 우상의 중심으로 있었던 신이 바로 달의 신 난나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 달의 신 난나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력한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발랏은 뼛속까지 바벨론 페르시아인으로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이고 총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산발랏 앞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산발랏이 그냥 바람 한 번 불면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넣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1절과 32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이 나옵니까?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서 양문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32절에 양문을 중수하는 것으로 성벽 재건이 끝이 납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성벽 재건이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양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사에 쓸 양들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즉 성 밖에서 성전으로 이어지는 제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깊숙이 연관된 문이 바로 양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양문을 누가 건축합니까? 전문적인 일꾼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건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직접 그 양문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그들은 일평생 제사만 드려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사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겠지만 건축이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젬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면 수고도 더 많이 해야 하고 노력도 시간도 더 많이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의 시작을 이 제사장들에게 맡겼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선별된 영적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 이 양문,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양문을 재건하는 것 또한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산발락과 같이 단순히 힘이나 권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민은 산발락과 같이 권력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힘이 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만 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의식들이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로 불리우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왜요? 성도라고 말하면 직분이 없는 사람 같거든요. 집사가 못 돼서 불릴 명칭이 없으니 그냥 때우는 말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그 힘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 그 귀한 직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성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집사가 되기 위해, 또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해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왜 이렇게까지 애를 씁니까? 내가 장로, 권사가 되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생기고 또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가 되면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지배되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산발락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귀한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거룩한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지닌 산발락과 도비아를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3장 말씀 전체를 보면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한밑간문, 수많은 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중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명단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명단에 보면 개인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서 이 어문을 중수할 때를 보면 하스나아가 중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중수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문을 언급합니다. 다른 문들을 중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위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선별해서 기록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감탄할 겁니다. 와, 이 사람이 성벽을 재건했구나. 이 사람 대단하다. 역시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느헤미야는 위대한 이 위인들이 아니라 가문 전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위대한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것은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달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심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정복했던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이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출신과 배경이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발랏도 똑같이 달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예루살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고,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비록 이전까지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힘을 지닌 산발락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한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에서부터 가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강력한 산발랏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에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아니 연약한 그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신림교회에서 4년째 하다 보니 신림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있었던 일화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 있는 소수의 헌금으로만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적금을 들고 그 적금을 헌금하여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건축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에는 여유가 있는 분들의 액수가 큰 헌금도 있었겠죠. 그러나 반대로 코 묻은 아이들의 헌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모아서 꾸깃꾸깃 모아 그 헌금을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전을 매일같이 모아서 교회를 짓는데 마음을 쏟은 그 어린아이들의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액수도 금액도 다르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라고 해서 의시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사역을 많이 한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약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고 또 사람들을 차별하였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신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